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울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고 그렇다면 다윗은 더 이상 시글락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족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유다 땅 헤블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필 헤브론에 정착을 했을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정치공학적 이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개신대학원 대학교 김구원 교수는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한 정치공학적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빌가일과의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한 이유는 단순히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잠시 떠올려 보면 처음 다윗과 아비가일은 어색한 상황에서 만났고 어떤 연애의 감정이 발전할 정도로 그 만남의 시간은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한 것은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아주 큰 부자로 묘사됩니다.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 하면 솔로몬이 한 달에 한 번 전국 각지에서 받은 가축이 양 3,000마리였음을 고려하면 한 개인에 불과한 나발이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유다 내에서 큰 세력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함으로써 갈렙 지파의 영토인 헤브론을 다스릴 정통성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갈렙 지파의 세력가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그 세력가의 권력을 취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의 두 번째 아내였던 아히노암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55절과 5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유다 남쪽 광야 지방에 위치한 도시들, 즉 마온, 갈멜, 쉽 등과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이 최초로 언급된 것도 다윗이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취한 직후라는 사실은 아히노암도 유다 남부 도시 이스라엘의 출신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2장 2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성경기자는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특정하여 말한 것도 그 두 사람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부 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윗이 시글락을 거점으로 약탈 활동을 할 때도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 역시 다윗은 오래전부터 유다 지방에 자신의 정치적 거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전부터 유다 땅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면 정착할 곳은 헤브론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기자는 본문에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이주하는 것을 다윗 자신의 정치적 전략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코 정치공학적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제 사무엘하 1장을 정리하면서 사울 왕국의 핵심 주제가 사람이 주인이 된 나라라고 했어요. 사울의 이름 자체가 잘 듣는 자라는 히브리어 샤알에서 파생된 이름이었는데요. 이름대로라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막을 내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다름 아닌 순종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도망다니던 초기에는 그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블레셋의 망명이 실패하고 아둘람 굴에서 지내면서부터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여정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갖춰야 할 핵심 덕목인 순종을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은 그 절정에 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돌아가 헤브론에 정착하는 것이 정치공학적 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가려 하지 않는 자세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왕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한 것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헤브론은 창세기에서 믿음의 족장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유목생활했던 족장들은 보통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집안의 소유가 된 땅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장사되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땅이 욕심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태여 산지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겨진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헤브론을 요구한 거예요. 이런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했듯이 다윗 왕조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보여주면서 아울러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 참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사항은 분명 모든 유다 사람들이 참여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집례를 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기름 붓는 주체를 유다 사람들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장면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과 9절을 볼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데리고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카으르인데요, 왕의 특권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아브넬이 이 동사의 주어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은 철저히 아브넬의 의지가 관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실질적인 통치자였다는 거죠. 반면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민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과 백성들 모두의 지지를 받았음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선행을 인정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이것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다윗의 정치적 의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길르앗 야벳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의 레인의 첩에 대한 간관과 살인 사건으로 온 지파가 베냐민과 전쟁을 할 때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치면서 400명의 처녀를 붙잡아 와서 전쟁의 패배로 멸절 위기에 놓였던 베냐민 지파에게 재건의 기회를 삼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어떤 일이 있었죠?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으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공경에 처할 적에 사울은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답이었을까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사울의 훼손된 시체를 되찾아와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요단 동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사울의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이런 지지 세력이 다윗의 편이 되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대하면서 자신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브넬과 요압과의 관계는 다음 장에서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죽으면서 우리들은 다윗이 금방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받을 때가 비공개적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0년이 넘어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그러나 지금의 다윗은 예전 충동적인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도망생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그 도망 생활은 이것을 훈련하고자 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휘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정리하십니다. 다윗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이든지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우리의 생을 맡기고 역사 속에 드러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